일주일에 8달러짜리 남루한 셋방에 사는 가난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부부에게도 자부심과 자랑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내 델리에게는 이 폭포처럼 길게 늘어뜨린 이 갈색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이 그것이었고, 그리고 남편 짐에게는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금시계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자 아내 델리는 남편에게 금시계에 걸맞는 멋진 시계줄을 사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짐은 아내에게 머릿결을 곱게 빗어내릴 수 있는 아주 고급스러운 머리빗 한 세트를 선물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20달러의 박봉으로 사는 그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고 어림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내는 보물처럼 갖고 왔던 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그것을 팔아서 남편 짐에게 선물할 시계줄을 준비하게 됩니다. 남편 짐 역시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금시계를 팔아서 아내에게 줄 고급 머리빗 한 세트를 장만하게 됩니다. 이윽고 성탄절 저녁 7시가 되었습니다. 집에 들어온 남편 짐은 아내의 잘린 머리카락을 보면서 어떻게 된 것이냐고 깜짝 놀랍니다. 그러나 아내의 설명을 듣고는 남편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남편은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아내를 그냥 그저 꼭 끌어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자기가 사온 시계줄을 들고 남편에게 시계를 달라고 합니다. 그때 남편은 우리 크리스마스 선물은 잠시 동안 잘 보관하기로 합시다. 그것들을 지금 쓰기에는 너무나도 귀한 것 같소. 나는 당신의 머리빗을 사기 위해서 사실은 내 시계를 팔아버렸다고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헬리의 현자의 선물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입니다. 참 아픈 소설입니다. 그러나 그 아픔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감동이 있고,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고 하더라도 녹일 수 있는 따스함이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가난하지만 여기 진실한 사랑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즘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한참 인기를 끌고 있다면서요. 저도 어제는 아내와 함께 그 드라마를 봤는데, 우리는 가끔 그 현대판 신데렐라 결혼이라고 불리는 이 재벌가 아들과 연예인과의 결혼을 아주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결혼입니다. 명예가 있습니다. 재산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게다가 타고난 미모에까지 그야말로 완벽해 보이는 결혼인데,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런 경우에 그런 결혼의 경우 행복한 경우가 별로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제법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어떤 재벌가의 시집을 갔다가 이혼했던 여자 연예인이 있습니다. 이름만 대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인데 제가 이름을 대지는 않겠습니다. 모든 국민들로부터 정말 열화와 같은 사랑을 받은 연기자였고 모두가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본 결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결혼 생활은 매우 불행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그 연예인과 아주 친한 사이였던 제 은사 교수님이 있는데, 그 은사 교수님으로부터 제가 직접 들은 전언입니다. 이 연예인은 그 재벌가에서 아주 철저하게 왕따를 당했다는 거예요. 따돌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모이면 의도적으로 그 연예인이 비록 연예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못 배운 연예인이 아닌데, 이 연예인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 영어로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예인이 나도 좀 껴야 되겠다 하고 열심히 영어를 배우면 그 다음에는 불란서어로 대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남편은 사업을 이유로 밥 먹듯 외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녀는 계속해서 알코올 중독이 되고, 그리고 삶이
철저하게 피폐화되고 파괴되고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모든 것을 다 갖춘 완벽한 결혼 같았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에게는 너무나도 견디기 어려운 불행한 결혼 생활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 여러분, 사랑이 없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고백하고 있는 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사,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덜도 말고 여러분,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이 제일이고 모든 것이 다 있어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영어 번역에 보면 without love I am noth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않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사랑이 없으면 나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몽주의 선구자인 데카르트의 경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고 했는데, 사실 사도 바울의 경우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존재의 근거, 자신의 존재의 확실성을 사랑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한 것만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해 주시고 사랑으로 한 것만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개발 분야에서 저명한 심리학자 가운데 한 분인 이 데니스 웨이틀리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그래도 유명한 책 가운데 하나는 Seeds of Greatness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위대함의 씨앗들이라고 하는 그렇게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러브 있잖아요. 우리 러브 알잖아요. 러브 알파벳이 뭐죠? L-O-V-E. 그 L-O-V를 가지고 사랑을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먼저 처음에 나오는 L은 listening이라는 거예요. listening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뭐라는 거예요? 경청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듣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요, 자신의 주장을, 자기를 관철시키려고 하기보다는요, 어때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상대방이 될 수 있으면 상대방을 받아주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먼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특징은 뭐냐면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데 그것이 참 즐겁고 기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결혼을 앞둔 청년들 중에 사랑에 확신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결혼을 목전에 두고서도 이제 와서 사랑하는지 아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오는 그런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너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편하니? 네. 너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좋니? 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재미있니? 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즐거우니? 네. 이렇게 대답을 하면요,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결혼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함께 있는 것이 이게 왠지 거북해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짜증이 나요. 지루해요. 이러면요, 이건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결혼식장에 들어갔더라고 하더라도 포기하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즐겁게 들어주고 기쁘게 들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특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또 그 다음에는 O예요. L-O잖아요. O는 뭘까요, 여러분? O는 overlooking이라는 것입니다. overlooking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넘어가 준다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 준다는 것입니다. 웬만한 건 다
눈을 감아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근데 허다한 죄를 들추면 이게 사랑이겠어요? 사랑이 아니겠어요? 사랑이 아닌 것이죠. 사랑하면요, 다 알면, 우리가 경험적으로 느끼는 거잖아요. 사랑하면요, 다 알면서도 이 콩깍지가 씌워서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다 알아요. 약점 다 알아요. 상대방의 문제점 다 알아요. 알면서도요, 상대방의 약점을 못 본 척 덮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안다고 해서 다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알아도 적당한 선에서 눈을 감아줄 수 있는 것, 덮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 속담에 아주 재미난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 비사감과 러브레터라는 책에서 읽었던 단어인데요. 영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대요. Love is blind. blind는 뭐죠? 맹이죠.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눈이 먼다는 것입니다. 눈이 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해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내가 잘못할 때마다 내 죄와 내 허물을 다 들추어내서 공개하고 그에 상응하는 벌을 준다면 우리 중에 누가 제대로 얼굴을 들고 다닐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인들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여러분, 그냥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냥 적당하게 웬만하면 그냥 덮어 주시는 것입니다. 덮어 주시는 것입니다. 덮어주고 넘어가 주는 것, 바로 이것이 인격이고 이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옛날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설교 공부를 다시 보면서 아주 대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독일어로 읽었던 그 카프카의 단편 소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목은 하도 오래돼서 잊어버렸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두 부부가 있는데, 그래서 이 두 부부는 저녁을 굶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둘이 같이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밤이 깊은 밤이었는데 아내가 자다가 이렇게 들으니까 밑에서 딸그락딸그락 소리가 나는 거예요, 부엌에서. 그래서 누가 왔나 하고 살금살금 내려가 보니까, 불도 안 켜고 내려가 보니까, 글쎄 누구였을까요? 이런 배신자 같으니라고. 남편이 개걸스럽게 먹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부인 같았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야, 이런 배신자야, 넌 인간도 아니야, 막 소리치고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이 여자는 그냥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살금살금 소리도 내지 않고 다시 방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단편 소설이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나 결혼하면 이런 여자랑 결혼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얼마나 깊어요, 그렇죠? 이런 여자랑 만나야 저녁에 나 혼자라도 가서 밥을 먹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이렇게 다 읽으면서, 야, 그래, 바로 이게 인격이다, 이게 바로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한번 마음속에 깊이 이렇게 담을 수 있었던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자, 또 세 번째로 여러분, 그 다음에는 뭐죠? LO 다음에는 V입니다. V는 뭘까요, 여러분? V는 value이라고 하는데요. value이라는 건 뭐냐면요, 가치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하게 되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상대방에게 물어야게 대한다? 이거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존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별로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을지라도 적어도 사랑하는 내게 있어서만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20세기 정신세계의 영적인 세계의 스승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마틴 부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세계적인 책 가운데 이 운투두라고 하는 독일어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나와 너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어 나온 책인데요. 여기에서 이 마틴 부보는, 이 사람은 참 어떻게 보면 아주 무슨 게 영적인 아주 큰 생긴 모습부터 그렇게 생긴 분인데,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존재로 여기는 것, 그것을 바로 사랑이라고 했어요. 너 아니면 다른 사람이 없냐? 야, 너 아니면 다른 여자가 없냐? 세상은 넓고 여자는 많다? 너 아니면 다른 남자가 없냐? 세상은 넓고 남자는 많다? 야, 너 아니면 다른 성도가 없냐? 너 아니면 목사가 없냐? 여러분,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와 당신, INU라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나와 물건, it를 갖다 사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물건. 나와 물건과의 그런 사업적인 관계이고 사무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치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 다가올 때, 내 사랑하는 아내가 병이 들었어요. 건강한 여자로 대치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사랑입니까? 사랑이 아닙니까? 비록 병들었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대신할 수, 당신은 여전히 내게서 대신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양 비유를 통해서 그것을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가 어떻게 됐죠? 길을 잃었어요. 이런 문제가 있는 양이에요. 뭔가 문제가 있는 양이에요. 그런데 목자에게 있어서 그 양은 어땠습니까? 100마리 중에 단순히 한 마리 아니었어요. 숫자로 표시될 수 있는 양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길을 잃고 문제가 많은 양이었지만 다른 어떤 양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양이었습니다. 못난 양이었지만 목자에게는 오직 그 양 아니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에게는 그 양은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양이었기에 99마리 양을 내버려 두고 어떻게 해요? 그 양을 찾으려고 그렇게 못난 양 그냥 내버려 두고 다시 새로 한 마리 사오면 되는 거 아니야? 예? 근데 그렇지 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목자는 그 양을 찾기 위해서 헤매다니고 결국은 그 양을 다 찾아서 어깨에 걸러 메고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아무리 의미가 없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매우 초라하고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존재감이 없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주님에게는 그 무엇으로도 대치할 수 없는 절대적인 의미를 가진,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존재인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서 가치를 찾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발견하는 에로스가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은 내 편에서 먼저 가치를 부여해주고 가치를 창조해주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아가페의 사랑인 것입니다. 자, 또 마지막 이는 뭘까요, 여러분? 마지막 이는요, 익스프레싱이에요. 익스프레스. 여러분, 익스프레스는 뭐죠? 표현하는 거잖아요.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사랑하면 있잖아요. 난 마음으로 당신 사랑해? 그거 믿지 마세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면 익스프레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면 외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랑하면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 사랑하면 여러분 실천하게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가만히 있다? 여러분, 이건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래전입니다.
선배 목사님 책을 읽다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제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눈시울이 붉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어느 날 자기 자녀에게 50만 원짜리 컴퓨터를 사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재수가 없는 날이죠. 그날 신문에 50만 원 보증금이 없어서 일가족 4명이 함께 세상을 등졌다고 하는 기사를 읽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사를 읽으면서 목사님은 내 아이에게 사준 컴퓨터가 4명의 목숨값이었구나 생각하니까 어떻겠어요? 엄청나게 괴로움이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지도 않는데 하도 괴로우니까 자기가 혼자 괜히 하나님, 목사는 자녀들에게 컴퓨터 하나도 못 사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항의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귀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정말 많은 후배들이 참 존경하고, 저도 그분을 가까이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리고 가까이서 그분의 늘 이렇게 그분을 멘토로 삼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저에게는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목사님은 그렇게 고민하다가 문득 가난한 자들에게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와서 이제 들에 수확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요즘에는 몽졸이 다 하죠, 수확을 할 때. 근데 구약 시대에는요, 이렇게 수확을 하다가 떨어지는 이삭을 수확을 못 하도록 했거든요. 그걸 그냥 내버리도록 했어요. 왠지 아세요?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이삭을 주워 먹도록. 우리 옛날에 그러지 않았어요? 학교 다닐 때 이삭 주워 갖고 가져온 적 생각나시지 않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떠올라서, 그래서 바로 교우들과 더불어 이삭 죽기 헌금이라는 것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쓰고 싶은 것 중에 꼭 안 써도 되는 것은 절약해서 돼지저금통에 저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한 것보다 내가 물건을 좀 싸게 샀다면 그 차액을 저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은 것을 이웃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헌금으로 내놓는데, 이것을 제일 먼저 한 것이 어디냐면, 그 교회는 중고등부가 중심인데 중고등부를 중심으로 해서 시작을 하고 나중에는 전 교회적으로 실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달에 낸 학생들의 헌금 내용을 보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팥빙수 먹고 싶은데 안 먹고 500원. 너무 귀엽죠. 또 어떤 학생은 이랬대요. 칼국수 800원짜리 먹으려다가 사발면 300원짜리로 때우고 500원. 뭐 이렇게 돈을 모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목사님은 구약 성서에 보니까 성전 일을 하는 뇌인들을 위해서 드리는 매해 드리는 정기적인 11조 이외에 가난한 자를 위해서 특별하게 드리는, 3년마다 한 번씩 드리는 특별한 11조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때부터 그 말씀에 착안해서 소위 30분의 1조 드리기 운동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얼마가 되는 거죠? 하루치 일당을 이웃을 위해서 저축했다가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좀 크죠, 여러분. 30분의 1조는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도 교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참여했는지, 공장에서 하루 일당 11,000원을 받은 할머니가 이 할머니도 꼬박꼬박 한 달에 11,000원을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달인가 이 할머니가 글쎄 13,000원을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할머니 드디어 월급이 올랐구나 이렇게 생각한 건데, 그리고 좋아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달에는 잔업을 해서 2,000원을 더 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모은 돈이 1억 2천만 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동네의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교회를 제가 부교역자로 섬길 때 우리 가정도 그 헌금에 동참했고, 그 교회를 사임하고 나서도 지금까지 개인적으로는 해오고 있는데, 우리도 새해 보태는 이걸 한번 비전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뭐예요? 어떤 때는 부끄럽기도 해요.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죠?
가난한 자를 위해서 뭔가 살겠다고 해서 세워진 교회인데, 우리 교회의 비전은 가난한 자와 더불어 함께 가는 교회인데, 30분의 1이 많으면 300분의 1이라도 3000분의 1이라도 아마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산다면 우리 삶이 굉장히 달라질 것입니다. 박노해라는 시인의 시 가운데 감사한 죄라는 이상한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게 왜 죄가 되는 것일까? 호기심을 가지고 읽은 시인데, 이 시는 그의 어머니가 감내해온 인고의 세월을 보여주고 있는 시입니다. 시인의 어머니는 젊은 나이에 홀로 되어서 온갖 노동을 하면서 무려 5자녀를 키웠대. 우리도 5남매인데 이분도 그랬던 것 같아요. 노점상을 하면서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그러잖아요. 막 후리가리 때리고 막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여자의 몸으로 공사판에서 전전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자식들이 얼마나 잘 됐는지, 그 자식들이 바르게 자라준 것이 늘 고마웠다는 것입니다. 큰아들과 막내 아들은 성직자로 하나님께 바치고, 시인 박노해 씨 내외는 민주화 운동가로 나라에 바치고, 어머니는 항상 감사의 기도를 하면서 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점상을 하다가 잡혀온 당신의 처지를 딱하게 여겨서 풀어진 단속반원들, 또 몸이 약한 당신을 많이 배려해준 노가다판의 십장들, 또 끊이지 않고 이어진 파출부 일처리를 생각할 때 늘 감사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어 눈도 귀도 어두워진 시인의 어머니가 새벽 기도 중에 나직히 흐느껴 우신다는 것입니다. 나이 80이 되고 보니까 이제는 당신의 죄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이 눈물의 기도를 시인은 이렇게 시로 옮기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단속반에 끌려가 벌금을 물고 일거리를 못 얻고 힘없이 돌아설 때도 나는 단속반이 풀어주었다고, 나는 일거리가 끊어지지 않았다고. 민주화 운동을 하던 다른 어머니 자식들은 정권 교체가 돼서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는데, 사형을 선고받고도 몸송이 살아서 돌아온 내 자식을 안고 장한 내 새끼야 하면서 나는 바보처럼 감사 기도만 바치고 살아왔구나. 나는 감사한 죄를 짓고 살아왔구나. 나는 감사한 죄를 짓고 살아왔구나 하는 구절에 그냥 제 마음이 온통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일단 내가 무사하고, 일단 내가 잘 된다고 하면 내 안에 잘 되어야 한다고 하는 내 안에 은밀히 숨겨진 죄, 또 그것을 감사로 포장한 신앙의 위선이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하든지, 시인의 어머니처럼 내가 감사했던 죄들을 흐느껴 울고 참회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집을 잃고 사업을 잃고 직장을 잃고 꿈을 잃고 마지막 인생의 벼랑에 서 있는 사람들, 아니 그것을 견디다 못해서 이미 세상을 등져버린 이들에게, 아니 상가에서 개척교회를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살려보려고 몸부림치다가 긴 코로나를 맞아서 월세를 못 내고 교회 문을 닫게 된 목회자들에게 저는 한없이 용서를 빌고 싶었습니다. 사실 어제 상가에 있던 교회 월세를 못 내서 문을 닫은 제 후배가 찾아오기로 했는데, 그래서 기다렸는데 안 왔어요. 아마 이렇게 마음이 굉장히 부담이 됐나 보죠. 나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라고 감사했던 나의 죄를. 그리고 요즘은 있잖아요,
금요일인가요? 그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49제를 생방송 중계로 이렇게 보면서 정말 참사의 희생자들과 그들의 유가족들에게 한없이 용서를 빌고 싶었습니다. 그날 이태원에 가려고 했던 내 막내딸은 가지 않았고 그래서 무사했다는 것을 감사한 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랑이라는 말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래든 문학이든 영화든 설교든 대부분이 다 사랑을 주제로 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사랑을 말하면 말할수록 사람들은 사랑에 목말라하고 사랑의 갈증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왜일까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탄을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었어요.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 사랑은 행동하는, 액션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실천하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자기보다 더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내보내 주셨습니다.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오셨습니다. 짐승의 구위까지 낮아지셨습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 말로나 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행함과 작게 하더라도 좋다. 뻥치지 말고 작게 하더라도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고 사랑의 갈증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입으로만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혀로만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